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우정에도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수요예배 때 했고 새벽에만 했지 대예배 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들 듣고 있는데 주일에 있는 성도님들도 같이 알아야 할 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몇 주 동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그 당시 그 교회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잘 아시나요? 옆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옆 사람을 잘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한 아저씨하고 아이가 전철을 탔는데 이 아저씨는 가만히 앉아있고 이 아이는 천방지축처럼 그 사람들이 타 있는 전철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큰 소리도 하고 자기 마음껏 놀기도 하고 민폐를 끼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쳐다봤어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왜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 저거 참 못됐네. 자식보다도 아버지가 문제네. 그러다가 참지 못한 어떤 한 분이 그 전철에 앉아있는 아저씨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봐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민폐 끼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했더니 이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 죽어서 장례식 치르러 오느라고 제가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 사람을 이해하려면요 지금의 나타난 모습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을 알으면 이해가 돼요. 우리 똑같이 주일에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주일에 오기 위해서 어떤 분은 몸이 아픈데도 이끌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박해하고 반대하는데도 이끌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 상황을 알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동되는지 상황이에요. 우리 계시록도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가장 기독교가 추구하는 일에 혹독한 위기의 순간, 그리고 존폐 여부가 흔들릴 만큼 문제가 컸던, 위기가 많았던 것이 이 당시 상황이에요.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한 63년 정도가 지났어요. 63년 정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직접 봤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적을 처음 했던 복음 1세대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막 은혜를 체험했던 복음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6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떠냐? 나이 먹은 사람 가운데 2세대, 새롭게 믿는 3세대,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희미해져요. 성령 역사에 대한 체험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위기가 생겨요. 우리 사사기가 왜 위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기적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렸던 거거든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떠죠?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팍 흔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여러분이 넷플릭스 통해가지고 뭐 JMS 들으셨죠? 예? 그런 이단들, 거기는 JMS는 이단도 아니에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단은 어떤 거냐면 끝만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도 잘 몰라요. 근데 사이비는 기독교라는 이름만 있지 내용 보면요 다 알아요. 그게 사이비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오해받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막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 나타나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막 교회가. 그리고 더 힘든 게 뭐냐면 정치적인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는데 로마는 어떤 게냐?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왕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신격화합니다. 왜요? 신격화시켜야 권한이 있고 힘이 있고 다 복종하니까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해가지고 신격화시키는데 그 전에도 신격화시키고 박해가 있었는데 어떠냐면 네로 황제 때부터 좀 박해가 심해져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데 네로 황제도 어떠냐? 충동적이고 로마시에 제한된 감정적인 그런 박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면서부터 이 박해가 최고조가 되냐면 도미티안이라는 아주 악한 황제가. 이 사람은 어떠냐? 네로 황제처럼 충동적이거나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어떠냐? 광범위해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도시를 다 황제 숭배를 하도록 해가지고 안 하면 어떠냐? 죽이기도 하고 직업 생활하지 못하도록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업을 못하도록, 그 다음 사업을 못하도록 다 막아버려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 서문학교에 했었는데 서문학교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1년에 한 번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냐면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는 황제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럼 증명서를 써줘요. 그러면 그 증명서를 써주면 직장생활 잘할 수 있어요. 가게 하는데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어떠냐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사업도 못해요. 그 다음에 박해와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박해가 있을 때 어떠냐면 이런 상황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고난이 물에 닥쳤죠.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고난을 주셔요. 고난에 유익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고난을 못 이기면 무너져서 다 어떠냐?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고난을 이겨내면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돼요. 이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난의 광풍 앞에서 진짜 예수를 영접한 진짜 알곡 같은 성도가 있었고 그냥 예수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난 앞에서 어떠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 의지했던 거 했는데 큰 고난을 만나면 아, 사람이 돕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람은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진짜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난의 유익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불순물을요 다 깨끗게 해서 신앙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고난은 어떤 특징이 있냐?
다른 게 아니라 인격을 다듬어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 이해를 하게 돼요. 그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또한 고난은 어떠냐?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해주셔요. 내 신앙의 현주소. 고난을 내가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 신앙이 약한 거예요.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럼 어떠죠? 내 신앙이 그래도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종종 감기에 잘 걸린다,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 막 병이 잘 생긴다. 그러면 어떠냐? 내가 몸이 안 좋구나, 면역력이 안 좋구나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건강한 사람 어때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예. 우리 안에 암 걸리는 게, 암세포가 암에 걸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 암세포를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내가 건강하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가 이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난은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붙잡은 진짜 성도들은요 고난을 이깁니다. 저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고난을 이긴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는 고난을 이겨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고난을 이겨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만 띄워주시죠.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이 전부 다 어떤 거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주셔요. 그냥 띄워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다 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저 따라 삽니다. 나에게 맞는 시험을 주셨다. 그죠?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지금 어려운 게 있으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따라 삽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셔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죽이지 않으세요. 이기게 만드시죠. 여기 있는 성도들도 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어떠냐? 너희들 이 고난이 끝이 아니야. 고난 당하고 있는 이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복수하셔요. 힘내. 믿음 지켜야지. 왜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는 살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을 못 가니까 믿음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어떠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복돋아주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역전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 너머에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성도님들, 계시록을 읽으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사도 요한일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비교할 때예요. 가정이 불행해지고 싶습니까?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배우자와 자녀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습니까? 다른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비교할 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은혜를 다 주셨어요. 각자의 은혜가 있어요. 각자의 길이 다 있어요. 우리 얼굴, 지문, 신체 부위를 다 보십시오.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히 보면 다 다릅니다. 지문 다 달라요. 목소리도 들어보세요.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눈도 보세요. 다 달릴 때가 많아요. DNA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70억 인구가 다 다릅니다. 성도의 인생도요, 성도에게 주신 은혜도 다 이와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보실래요? 옆세례는 옆에 있는 성도의 인생과 은혜가 달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성도의 인생과 은혜가 다릅니다. 시작.
은혜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다 은혜가 있어요. 다 각자의 길이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최선의 것으로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길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나에게 맞는 걸로 주셨고 각자에게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걸 믿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가 있죠. 근데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다시 이렇게 사도가 됐죠. 12명의 사도예요. 근데 12명의 사도의 그 사명과 사역지와 은혜가 다 달라요. 우리 사도 요한과 비교할 때 다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반면에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장수하며 살아요. 왜 그럴까요? 각자 은혜가 달라요. 각자의. 누가 좋고 누가 나쁘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도들이 다 귀하고 모든 사도들의 사역이 다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모든 사도들의 사역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들의 각자의 길과 사역이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면서 생각해요. 베드로가 왜 나에게 사도 요한 같은 은혜 안 주십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은혜가 다 달라요. 하나님 다 필요해서 각자에 주셨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와요. 우리는 생각해요. 나에게 왜 금그릇 주세요? 나 5달란트 주세요.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금그릇을 안 줬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는 금그릇을 안 줬어요? 왜 나에게 5달란트를 안 줬어요?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맞게 줘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맞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7그릇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셨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셨고, 1달란트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때야 돼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냐면 비교하면서 낙담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에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원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 미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처음부터 큰 것 주시고 좋은 것 주시기도 하지만 작은 것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환으로 시작했다가 잘 감당하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목동이를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작은 것에 잘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죠? 거기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어디에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다 보시고 나중에 어때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달란트, 직분을 소리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에게 더 좋은 직분을, 더 좋은 달란트를 주고자 하는 저울이구나, 나를 시험하는 저울이구나.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직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요, 그 다음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시작돼요. 각자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 먼저 감사했어요. 만약에 안 맞으면 하나님 나에게 다른 직장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죠. 계시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시 은혜.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포칼립시스라는 건데, 열다,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가 중요해요.
우리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외국어를 잘하는, 해석을 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어를 하고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주어하고 동사를 못 찾으면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주어도 동사를 찾아야 해석이 돼요.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요. 신앙에서도 주어를 정확히 해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겸손한 신앙인은 뭐냐? 내가 없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달라요. 오늘 여기 계시라는 것이 열다, 깨닫다, 이해한다인데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인간이 연구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알게 하다, 예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으면 믿을게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알고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알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야. 알고 믿음이 어때요? 그건 사실이죠. 과학이에요. 그건 과학. 믿음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근데 알고도 믿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 따라 삽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 그죠? 세상과 다른 게 있어요. 믿으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믿으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 대한 것, 신앙의 세계를 알고 싶습니까? 그럼 어떠냐?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이 들어가면 알아요.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독특성,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오늘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혼자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혼자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니까. 사도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근데 부러운 것 중에 어떻게 부러웠느냐?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은 안 부러웠고요. 하나님께서 막 천국을 보여주고 하늘의 비밀한 것을 많이 알려줬잖아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음성 듣고 싶죠? 천국도 가보고 싶죠? 믿는 사람이 그런 사모함이 있겠죠. 사도 요한에게 그런 은혜를 줬으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가는 거예요. 열어주실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려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각자의 은혜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셔요. 그리고 주실 때는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어딜 보냐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그러죠.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그것 가지고 다 하도록, 증거하도록 그래요.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에게 믿음을 줬어요. 은사를 줬어요. 건강을 줬어요. 여러 가지 재능을 줬어요. 뭐 하라고요? 그것 가지고 사용하라고.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줘서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요, 어떠냐? 잘 섬기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잘 섬기라고. 각자의 은혜, 그리고 계시 은혜, 하나님 보여주시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좋아져요.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있냐? 시간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대를 타고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참 행복하다, 잘 됐다, 지금 이 시대에 목회하는 게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때 태어나서 그때 신앙생활하고 그때 사역을 하면 어땠을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신앙생활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지금 우리들이 고난 하는데 이 당시에 비교하면 고난도 아니에요. 솔직하게요. 고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우리에게 받는 은혜예요. 시간의 은혜예요. 시간 은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간에 관련된 나옵니다. 시간. 근데 시간은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에 계신 분이 100년이 길겠습니까? 100년도 짧죠. 1000년도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어떨까요? 시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다 과거, 현재, 미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는 어떤 사람은 어떠냐?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과거를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과거에 너무 매 있어도 안 돼요. 살아오면서 어떠냐?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떠냐? 생각하기 싫은 아픈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 과거에 그래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 실수, 아픔에 매여 있으면요 현재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 때문에, 실패했던 것 때문에, 좌절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과거 때문에 두려워서 현재를 막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은 과거만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매여 있어가지고 게을러요. 우리 성님들 과거는 어떠냐?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은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 내려놓고 어떠냐? 잘한 것은 감사하고 현재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받으시면 괜찮아요. 잘한 거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내려놓으셔요. 네. 현재가 있는데 성도와 교인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충실하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오늘 할 일을 미루며 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후회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사람이 후회를 많이 해요. 네. 하루를 해가 지나서 저녁에 잘 때 왜 내가 그렇게 했대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입에서 후회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보십시오. 언제 그 말을 많이 쓰느냐? 내가 오늘 할 일을 미뤘을 때 후회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네. 지옥에 간 사람들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껄껄껄이래요.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교회 갈 걸, 그때 잘할 걸. 과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현재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교회가 되면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현재는요 어떠냐? 장담 못해요. 미래 장담 못해요. 현재의 현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뭐냐? 보장된 확실한 것은요 현재밖에 없지 미래는 장담 못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보니까 지금은 나오죠. 지금을 강조하죠. 교회와 성도는 어떠냐? 현재, 지금 잘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요. 그럼 은혜도 어때야 돼요?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하죠. 음식 먹을 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는 분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유통기한 지난 거 먹지. 어떤 거냐면 먹을 것이 있으면요 유통기한 지난 거 잘 안 먹어요. 지나더라도 조금 지난 거 먹죠.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해먹더라도 신선한 게 좋잖아요. 생선도 신선한 거, 우유도 신선한 거, 그 다음에 채소도 신선한 거, 모든 거 다 신선한 게 좋잖아요. 신선한 거. 우리 성도님들 영의 양식도 유통기한이 지난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면 안 돼요. 매일매일 신선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내 영의 건강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떨까요? 건강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냐?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 은혜 매지 말고, 우리 삶에 지금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그때 어떠냐?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말씀 통해서 받아야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신선한 은혜를 받아야 내가 건강해요. 그 은혜가 있어야 은혜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행동이 나가고, 은혜의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섬기면 어떠냐?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상처 줘요. 은혜를 받고 은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도 어때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 뇌졸중 골든타임이요 3시간이래요. 급성 심근경색 골든타임이 1시간에서 2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심장마비 골든타임은 4분 안에 해결이 돼야 돼요. 4분 지나가면요 심장 소생이 안 됩니다. 박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도요 어떠냐? 골든타임에 놓치면요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혼의 구원도 어떠냐면 골든타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으로 헬라어로 소조인데요 영혼의 구원도 있어요. 영혼도 구원 받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예수 믿어야 되고, 또 하나 이 소조는 어떠냐면 단순한 영혼 구원이 아니라 치유, 그 다음에 자유, 회복, 평안, 그 다음에 부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 부족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 있으면 게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자녀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물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어요. 지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이 미래입니다. 우리 사람들 현재 열심히 하는데 어떤 거 하느냐?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요.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열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현재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절제가 달라져요. 오늘 우리 김승근 장로님 통해서 우리 베트남에 있는 청년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왔을 때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가족들 보내줘야지. 그죠? 또 어떠냐? 내가 돈 벌어 나중에 또 사업하려고, 장사하려고. 그 꿈의 미래에 대한 것이 분명하면 어떨까? 여기에서 열심히 해요. 우리의 현재의 힘과 열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현재가 달라져요. 현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3절에 때가 가까움이니라.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막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전부 다 뭐냐? 미래에 대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미래가 어떠냐? 그냥 허망한 시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 재림하는 시간.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고난당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떠냐?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죽음 다음에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가운데 가장 소유한 미래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고난을 이겨내라. 미래에서 오는 힘이, 미래에서 오는 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미래의 꿈이 있습니까? 네. 그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있어야 가정이 열심히 해요. 여러분 직장 사업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미래의 꿈이 있어야 어떠죠? 지금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 행한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꿈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허랑방탕이에요. 절제를 못해요. 오늘 할 것을 미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후회가 나와요. 좌절해요. 근데 꿈이 있으면요 열심히 하게 되요. 미래의 미래. 여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에 대한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향한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문교도 어떠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받아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는 각자의 분복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가정에, 하나님 자녀에, 일터에, 사업장에 먼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고 이해하고 깨닫게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맛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시간은 내려놓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 용서받고 잘한 것은 감사하며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현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